여러분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영화. 예. 저도 영화를 좋아하는데 영화 볼 시간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예, 영화를 좋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영화를 보면 되게 감동이 됩니다. 막 뭉클하고 눈물도 흘리는 경우가 많이 있지요. 우리 리더십 기도회를 하면서 기도회 할 때 목사님 그 요즘에 뜨는 영화가 있습니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왕과 함께하는 남자, 네, 맞죠? 그래서 그 영화를 또 제가 우리 부모님들 다 모시고 가서 봤습니다. 너무 너무 좋아하시고 막 황홀해 하시는 거예요. 가서 같이 이렇게 보시는데 많은 영화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감동을 주는데 제 기억에 좀 남는 영화가 몇 개가 있습니다. 쇼생크 리뎀션이라는 그런 영화가 있고 뭐 외국 영화로는 또 제가 또 기억에 남는 영화는 7번 방의 선물.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건 옛날 영화인데 예, 요즘 청년들 못 보셨으면 한번 보십시오. 찾아서. 예. 그래서 7번 방의 선물을 보시면서 보신 분들 계시죠? 예. 보시면서 우신 분들 여기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 울었을까요? 울지 않았을까요?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영화를 보면서 제 옆에 아내와 딸이 그냥 폭포수를 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마음에 생각하기를 나라도 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어야 되겠다. 깨어서 기도하고 있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품고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화를 보거나 어떤 좋은 소설을 읽거나 책을 읽거나 할 때 막 감격이 있고 감동이 있고 기쁨, 잔잔한 막 기쁨도 있고 그런데 주로 이런 이야기들을 보게 되면 처음에는 굉장히 아픔과 슬픔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다가 막 비참한 상황 가운데 막 처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런 것들이 문제들이 조금씩 해결되면서 막 불의를 막 당하다가 정의롭게 뭔가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의의 어떤 감동도 느끼게 됩니다. 또 찐 사랑을 보면서도 우리가 막 눈물을 흘리게 되죠. 그래서 7번 방의 선물 같은 경우에는 아빠가 딸을 위해서 거짓 증언을 하면 그냥 죽지 않습니까? 찐 사랑입니다. 그거를 보면서 우리는 막 눈물을 흘리면서도 마음에는 잔잔한 기쁨이 있는 거죠.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진짜 기쁨, real joy, 이 진짜 기쁨은 눈물이 있는 기쁨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힘든 시간들을 이겨내고 얻은 행복이 있는 거예요. 정말 시련과 고통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끝에 가보면 이것들을 통해서 나중에 보니까 내가 얻은 것들이 너무 많고 그것으로 인해서 막 기뻐합니다. 이런 기쁨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우리의 영혼에 울림을 줍니다.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그 어떤 영화와 비교할 수도 없고 그 어떤 이야기와 비교할 수도 없는 그런 감격과 그런 기쁨을 그런 즐거움을 우리에게 준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활절 아침에 이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잠시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예수님이 이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나타난 장면입니다. 11명의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자살해서 죽었습니다. 이제 11명이 방 안에 모여서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시끌벅적한 것 같아요. 이 대화의 주제가 뭐였냐면 부활입니다. 제자들이 서로 내가 예수님을 본 것 같아.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 같아. 예수님이 나에게 나타나셨어. 막 이런 대화들이 오가면서 그 방안이 막 시끌시끌합니다. 이때 일어난 일을 한번 보시죠.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이렇게 서로 막 주제로, 부활에 대한 주제로 얘기를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에 서서 방 안에 예수님이 없다가 어떻게 나타나셨는지 짠 하고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여러분 이거 지금 당연한 거 아닙니까? 갑자기 나타나셨어요. 여러분 혼자 기도하다가 이런 경험을 하시는 분들이 있대요. 갑자기 하나님의 그 임재를 막 경험하고 빛이 막 비추고 막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두렵겠죠. 막 벌벌 떠는 거예요. 제자들도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귀신을 보고 있구나, 유령을 보고 있구나, 고스트를 보고 있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이렇게 의심하는, 지금 자신을 보고 의심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무엇을 하십니까? 예수님은 이제 이 제자들의 의심을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손과 발을 보여주십니다. 자기의 몸을 만지게 하십니다. 그리고 음식까지 드시는 모습을 그들 앞에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뭡니까 이게? 나는 귀신이 아니다. 나는 유령 아니다. 착각하지 말고 나는 지금 육체를 가지고 너희 앞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다시 사셨습니다. 유령으로 나타나신 것이 아닙니다. 육체적인 부활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다시 사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 이 부활을 여러분들은 믿으시는지요? 여러분 현대인들은 육체적인 부활을 믿지 못합니다. 믿지를 못해요.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산다? 있을 수가 없는 일 아닙니까? 우리 중에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본 사람이 있나요? 없습니다. 이 중에 죽은 자가 살았다, 내 눈으로 보았다 하시는 분이 있으면 저에게 좀 와서 말씀해 주십시오. 들은 적도 없습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현대인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거는 실제 사건이 아니라 허구로 만들어진 픽션이다, 이야기다 그냥,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그 당시 사람들은 they were primitive, 원시적이고 과학적 지식도 없고 they were naive, 아예 순진했고, 그리고 그들이 살았던 그 환경, 그 사회적 구조는 이런 부활을 쉽게 믿을 수 있는, 그 사람들이 부활을 다 믿고 있었던 그런 시대에 살았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이렇게 기록할 수가 있었다, 이야기로 만들어낼 수가 있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의 이 월드뷰, 이 세계관을 보게 되면 이 세계관은 구약 성경에서 온 것이 유대인의 세계관입니다. 이 구약 성경을 보면 이 부활, 레저렉션에 대해서 언급하는 곳이, 정확하게 언급하는 곳이 한 군데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2절과 3절입니다. 여기에서 부활, 레저렉션을 언급할 때 이 부활은 세상 끝에, 그러니까 역사가 다 끝났을 때 모든 사람들이 부활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해서 영생을 얻은 자는 하늘의 빛과 같이 빛나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그냥 어둠에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세계관을 가만 들여다보면 역사 가운데, 역사가 이제 흐르고 있는데 그 흐르는 역사 가운데 한 개인이 들어와서 이 한 개인이 부활하고 그 역사가 계속 흘러간다라는 것은
불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It's impossible.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할 수도 있다라는 것은 제자들의 생각에도 전혀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 앞에 나타났을 때 이거 귀신 아니야? 유령 아니야? 손과 발을 보여주는데 이건 맞기는 맞는데 막 기뻐하면서도 너무 이게 말이 안 되니까 믿지를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 앞에 나타나신 이 부활하신 살아나신 예수님은 그냥 한 인간이었습니다. 손과 발을 그대로 가지고 계셨고 배가 고프셨던가 봐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나 배고프니까 먹을 거 좀 있니? 이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허구로 예수님의 부활의 이야기를 지어냈다면 제 생각에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만들어내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아니, 부활했는데 영광의 빛은 하나도 없어요. 그냥 배고프시대요. 제가 이거를 그냥 픽셔널 하게 이렇게 썼다면 막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막 너무나 멋진 그런 모습만 이렇게 기록해 놓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왜 그렇습니까?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기 때문에. 제자들은요,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고 만졌습니다. 그 자리에 요한이라는 제자도 있었는데 이분이 나중에는 사도 요한입니다. 이분이 요한복음을 썼고 요한 1, 2, 3서를 썼어요. 이 요한이 또 계시록도 썼죠. 이 요한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함께 보시죠. 요한 1서 1장 1절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여러분, 여기 생명의 말씀이다라는 것은 성경을 좀 연구하다 보면 이게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태초부터, 처음부터 in the beginning there was word. 그래서 이 life,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이 예수님에 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들었대요. 눈으로 직접 본 바요. 자세히 보았다라는 것은 보고 들은 것을 자세히 묵상했다라는 것입니다.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They heard. They saw. They touched. 1세기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를 손으로 만졌습니다. 이들이 목격자로, 아이위트니스로, 증인으로 우리에게 지금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제 생각에 이렇게 말을 할 것 같아요. 여기 계셨다면, 이 제자들이 지금 여기 있다면 예수님의 이 부활의 이야기는 실제로 일어난 일이다. 우리를 거짓말쟁이로 부르든 너희가 믿지 않던 상관이 없다. 하지만 우리가 하는 말을 네 입맛대로 바꾸지는 마. 우리가 말하는 것은 사실이야. It's the truth. We heard. We saw. We touched. 나중에 바울이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이 바울은 예수님을 목격한 이 아이위트니스들이 500명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지금 이 레타를 쓰고 있는데 이 레타를 쓰고 있는 지금 그 시간에 지금도 여전히 살아있는 아이위트니스들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이 목격자들, 아이위트니스들, 이 증인들의 말을 믿던지 아니면 이게 다 꾸며진 이야기다. It's a made up story. 이렇게 받아들이든지 선택은 딱 두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만일에 부활이 사실이다라고 믿고 받아들여진다면 여러분, 제가 오늘 두 가지를 말씀드릴 텐데 이런 놀라운 일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일어납니다.
우리가 이 부활의 사실을 믿을 때 두 가지 놀라운 일이 우리 안에 일어납니다. 첫 번째는 우리 마음이 완전한 만족. We will have full satisfaction. 우리가 부활을 믿을 때 우리 마음이 완전한 만족을 누릴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함께 음식을 달라 해서 같이 먹었어요. 밥을 먹었습니다. 식사를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거기 들어가서 내가 그들과 함께 더불어 먹고 그들이 나와 함께 더불어 먹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시대 이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 이제 집에 누군가를 초대해서 밥을 먹어요. 이것은 단순히 밥 먹는 정도가 아닙니다. 식사 한번 하고 끝내는 정도가 아닙니다. 함께 식사를 한다라는 의미는요, 우정을 쌓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관계를 가지는 것을 말을 합니다. 서로 친해지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 더 알아가는 것입니다. 점점 더 알아가면서 그 인티메트한 릴레이션십, 그 친밀한 교제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을 합니다. 이것이 식사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지금 함께 식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식사를 하시는 게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 죽은 사람과는 같이 식사를 하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하늘나라로 보내고 정말 많이 그립죠. 그래서 과거를 생각하면서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마음에 품어놓은 그 사람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는 있지만 밥을 같이 먹지는 못합니다. 더 이상 교제는 할 수 없는 것이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먹고 마셨다라는 것은 죽었다는 것이 아니라 살아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증명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부활을 믿을 때 오늘도 살아계신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밥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밥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함께 맛있는 그 밥을 먹으면서 사랑의 교제, 그 친밀한 교제 속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주님을 더 알아가게 됩니다. 주님의 그 아름다움을 더 깊이 보게 됩니다. 그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살아계신 예수님과의 이 intimate relationship, 이 교제가 중요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 인생에 that perfect person, 그러니까 왕자나 공주가 나타나기를 기다립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창조될 때부터 누군가가 필요하게 만들어졌습니다. 내 옆에 있을 사람, 나를 사랑해주고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할, 나를 행복하게 해줄 그 사람, 내 삶을 좀 아름답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 사람,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그 사람. 제가 이제 진짜 부끄러운 말인데 부활절이니까 제가 제 말씀을 좀 드리고 공개를 하겠습니다. 부끄럽지만 사춘기 때에 제가 이제 책이나 영화를 보다가 그 주인공 캐릭터, especially 그 여주인공에 푹 빠진 경험을 할 때가 굉장히 많이 때로 있었습니다. 제 아내가 또 저보고 나중에 뭐라 할까봐 때로 있었습니다. 네, 제가 이제 사춘기 때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러브 스토리 소설책이 있습니다. 공부는 안 하고 그 스토리책이 얼마나 재밌는지. 그 책을 이제 밤 늦게까지 이제 보는 거예요. 부모님들은 제가 이제 공부 열심히 하고 있다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책을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 책에 이제 여주인공이 나오는데, she was perfect. 완전히 완벽한 여성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몰입을 하는데 그 남자 주인공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해변가를 걷는 장면이 나오는데 석양을 쫙 걸어가는데 제가 주인공이 돼서 그 여성과 걸어가면서 이제 손을 쫙 붙잡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면서 그거를 읽으면서 제 가슴이 두근, 진짜 부끄러운데 두근거리는 거예요. 제가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소설과 영화에 나오는 주인공이 점점 내 배우자 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완벽한 배우자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청년들, 완벽한 배우자 만나기 원하지 않습니까?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단짝이 되어줄 수 있는 그 한 친구, 내 마음을 다 알아주고 내 옆에 있어서 나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그 친구, 나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바로 그 한 친구, 그 친구를 찾습니다. 그런데 이런 완벽한 배우자, 친구가 이 세상에 있을까요? 죄송하지만 없습니다.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여러분 그런 배우자, 그런 친구를 찾으려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이 순간 내려놓으십시오.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찾다 보면 실망하게 됩니다. 마음의 상처를 입게 됩니다. 이 세상에 그런 사람, 그 perfect person, it doesn't exist. 그런데 한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고 우리에게 최고의 행복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친밀한 교제 속에 들어가서 우리에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행복을 줄 수, 즐거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문을 똑똑똑 하십니다. 우리가 문을 열어드리면, 마음의 문을 열으면 우리 주님께서 들어오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세요? You can have me. You can have me. 나를 가질 수 있어. 나를 가져. 여러분, 역사 가운데 정말 훌륭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존경받고 훌륭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훌륭했던 사람들, 존경받던 사람이 죽으면 무덤을 가지고 무덤을 막 꾸밉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무덤을 향해서 막 순례의 길을 떠납니다. 무덤을 숭배합니다. 무덤을 성지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런데 1세기 기독교인들, 그러니까 이 중에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아이위트니스, 목격자로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이들 중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다라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무덤이 어디 있는지도 몰랐던 거예요. 무덤이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뭐 이스라엘 가면 이게 무덤이다라고 말을 한대요. 그런데 그거는 거짓말입니다. 모릅니다.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예수님의 무덤인데, 역사 가운데 주인공이신 예수님의 무덤인데 왜 방치되어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잃게 되면 고인의 유품이 엄청나게 소중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그 물건들을 막 간직하고 품고 살아가죠. 그런데 살아있는 사람들의 물건을 그렇게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살아있을 때는 그 살아있는 사람이 중요하지, 그 사람이 가진 것이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나셨기 때문에 무덤이 별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무덤이 아니라 살아계신 분, 예수 그리스도,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가질 수 있는 거예요. We can have him. 우리가 살아계신 예수님을 가질 때 그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십니다. 그가 우리의 위로자, 컴포터가 되어주십니다. He becomes our help. 우리의 도움이 되십니다. 우리의 인도자가 되십니다. He becomes our guide. 우리를 완벽하게 사랑해 줄 수 있는 완벽한 신랑,
남편이 되십니다. 그가 우리에게 만족을 줍니다.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세상이 알지도 못하는 그런 만족, 그런 행복, 그런 기쁨, 그런 즐거움을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것으로 가지십시오. He is the living water. He is the life. 여러분의 마음의 그 목마름을 채워줄 수 있고 만족시켜줄 수 있는 that thirst. He can quench the thirst for you. 여러분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셔서 오늘도 살아계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가질 수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예수 부활하신 부활을 믿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만족을 누리게 됩니다. 두 번째는요, 부활은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어 버립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을 같이 좀 보시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밖으로 내보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증인이다. 여러분, 십자가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요, 이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은 증인들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이 세상으로 세상 가운데로 증인으로 보냈다.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이 의미는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변화된 삶을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라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제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이유와 purpose, 목적이 변하는 것을 말을 합니다. 부활로 인해서 내 인생이 변하는 거예요.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두 가지 변화가 일어납니다. 첫 번째는 부활을 믿기 때문에 이 물질 세계에서 우리가 벗어납니다. 아니, 목사님, 우리가 지금 이 육체를 가지고 있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그래서 막 몸이 병에 들면 막 아프고 힘들고 또 이 물질의 세계에서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사는데 어떻게 벗어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물질 세계에서 벗어난다라는 것은 이 물질, physical world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한다는, it cannot control us. 어떤 여성분이 18살이 되던 해에 이제 교통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목 아랫부분이 마비가 된 거예요. 패럴라이즈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평생 휠체어에 이제 의지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이제 이 자매가 굉장히 신앙이 좋고 평생 그렇게 신앙의 집안에서 예배하면서 살던 이제 자매인데 이 자매가 이제 한 번 또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이 인도자가 참 눈치도 없이, 그러니까 인도자들은 참 눈치가 빨라야 되는데 인도자가 눈치도 없이 다 이제 무릎을 꿇고 우리가 기도합시다 라고 한 거예요. 이때 이 자매가 막 나는 무릎을 꿇을 수 없는데 평생 무릎을 꿇고 기도해 왔던 자매입니다. 그런데 무릎을 꿇고 기도하지 못한다. 내 평생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마음이 들면서 낙심하게 되고 막 슬픔이 몰려왔대요. 그래서 눈물을 펑펑 흘리게 되었답니다. 막 그냥 소리가 나도록 막 눈물이 흐르는데 이때 자기 뇌리에 스쳐 지나가는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부활이 자기 머리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바로 그 순간 절망이 변해서 소망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 천국에서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시작될 때 나는 부활의 몸으로 가장 먼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앞에 엎드려서
그를 예배하고 경배하고 그 앞에 기도하게 될 것이다. 그런 다음에 나는 두 발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서 그 다른 많은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기뻐 춤추고 노래할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활의 능력입니다. 절망이 변해서 소망이 됩니다. 실패가 변해서 성공이 됩니다. 아픔과 눈물이 변해서 기쁨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넘어지고 고통을 당합니다. 어려움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더 이상 우리를 컨트롤하지 못합니다. 왜요?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좀 손해를 보는 것, 내가 좀 가지지 못한 것 어떻습니까? 부자로 살아가지 않아도, 넉넉하지 않아도, 내가 지금 병에 걸려 있다 해서 그 병이 나에게 아픔을 준다 해도, 실패해도, 사회에 나가서 인정받지 못해도, 여러분, 이 세상이 우리를 컨트롤할 수 없다. 왜?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심지어 죽음이 우리의 생명을 뺏어간다 해도 괜찮습니다. It's fine. Why? Because we have resurrection. Hope of resurrection. 부활이 있기 때문에 세상의 것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실패해도 괜찮아요. It's okay. 이 세상의 컨트롤을 우리는 더 이상 받지 않습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들. 두 번째는요, 우리가 부활을 믿을 때 컨트롤 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컨트롤하면서 살아갑니다. 오히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을 고치고 치유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다스린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왕이신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을 우리는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의 잘못된 것들, 아픔들, 굶주림, 질병, 죽음, 불의들, 이것들을 우리가 다 없앨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마틴 루터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내일 이 땅에 오신다면 당신은 오늘 무엇을 하겠습니까? 이 질문에 마틴 루터가 곰곰이 생각해 보더니 나는 오늘 나무를 심겠습니다. 질문하는 사람은 아니, 내일이면 모든 것이 다 끝나는데 아니, 나무를 심어봤자 아무 소용이 없는데 왜 심겠다고 하십니까? 이때 마틴 루터가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이 세상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나라의 시작인 것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마틴 루터가 왜 나무를 심겠다고 했냐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재림하셨을 때, 내일 오셨을 때 자기가 심은 이 나무를 어떻게 할지 기대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가 심은 이 나무를 어떻게 키우시고 그 나무에 어떤 꽃을 맺게 하시고 그 나무에 어떤 열매를 맺게 하실지 내가 기대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세계관입니다. 그러면 시편의 말이 맞다면 나무들이 즐거이 하나님을 외치며 찬양하며 노래할 것이다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틴 루터가 심은 이 나무 한 그루를 통해서 이 나무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나온다라는 것이죠.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물질 세계로부터 자유함과 동시에 이 물질 세계에 진정한 자유를 줍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이 세상을 다스리는 거예요. 지금도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이 다스린다라는 것은 이 죄악된 세상에서는 오프레션, 억압으로 볼 수 있지만 진정한 다스림, 왕의 다스림은요, 복을 주는 것입니다. It's a blessing. 증인의 삶은 이 땅에 복을 주는 삶입니다. 증인의 삶은
이 땅에 복을 주는 삶입니다. 나로 인해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유익을 얻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신 그 복이 이 땅 다른 사람들에게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나에게 물질의 축복을 주셨습니까? 그거 갖고 계시지 마십시오. 흘려보내십시오. 마음에 상처를 당한 사람들, 증인들을 통해서 치유함을 얻게 됩니다. 고통을 받는 사람들, 증인들을 통해서 위로받게 됩니다. 나눔과 섬김의 삶을 살아가며 다른 사람들을 세워줍니다. 그들의 아픔이 기쁨이 될 수 있는 길을 알려줍니다. 이 길로 가면 기쁨이 있어. 이것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증인들의 삶인 거예요. 부활의 증인들은 이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설교를 시작하면서 제가 이 진한 감동을 우리에게 주고 기쁨을 주는 영화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고통과 아픔과 시련의 모든 순간이 지나가고 정의가 회복되고 문제가 해결되는 순간 기쁨의 눈물을 흘립니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이야기가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움직이는 실화인 거예요.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이 자기의 손과 발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왜 자기의 손과 발을 보여주셨을까요? 손과 발의 자국, 그 못자국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제자들은 자신들이 이제 예수님이 이 나라를 회복하게 되면, 이 한 나라의 왕이 되면, 이스라엘을 회복하게 되면 내가 한 자리 차지할 것이야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못에 박혀 십자가에 죽는 순간 그들의 꿈은 깨져버렸습니다. 다 끝난 것이 되었습니다. 못 하나 때문에 인생이 다 끝나버린 거예요. 못 하나 때문에 인생이 망쳐버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시 제자들 앞에 나타나셔서 지금 손과 발의 못자국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못자국이 너희를 살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부활이 무엇입니까? 부활은 고통과 슬픔, 어두움과 죽음을 이김으로 가지게 되는 놀라운 승리의 기쁨입니다. 고난과 슬픔 때문에 기쁨이 오는 거예요. 고난과 슬픔 때문에 기쁨이 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고난과 상처와 삶의 모든 실패, 우리 인생 속에서 일어나지 말아야 되는 그 끔찍한 일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그것들로 인해서, 그 아픔들을 인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아픔들을 인해서 더 큰 기쁨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기쁨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때 우리의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되는 그 능력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나선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 부활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고 묵상해 보십시오. 부활을 믿고 그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부활의 증인, 아이위트니스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십자가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는 감격할 수 있습니다. 이 십자가로 인해서 진정한 기쁨, 눈물 후에 오는 기쁨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두렵지가 않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과 낙심되는 상황들이 닥칠지라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함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오히려 이 부활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을 고치고 이 세상을 치유하며 이 세상을 다스리며 살아갈 수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선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부활의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고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이 부활의 십자가, 이 십자가를 자랑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십자가의 능력이, 이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